경비 아저씨들이 다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가지치기를 한 나무들은 죽은 건가요? 그거는 죽은 거죠.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진 나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나뭇잎이 떨어진 나무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무가 잘려지면 어떡하죠? 금방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금방 없어지진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말라지죠. 점차 말라져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여기 지난번에 왔었던 설교하러 왔었던 오종범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켰냐? 복음이 당신을 변화시켰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굉장한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자기가 아는 그 사람들, 특히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왜 복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그런 내용의 글을 이제 이렇게 돌려서 우회해서 글을 올린 걸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분을 이렇게 속상하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죠. 노아 시대의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홍수로 인해서. 그리고 죄에 파묻혀서 살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 8명만이 살아남았는데, 지금도 세상을 보면 뭐 노아 이전 시대나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사람은 마치 성품이 백지와 같아서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엇을 집어넣느냐, 또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 뭐 이런 걸로 내 모습을 억압하면 내 삶에서 죄된 삶의 그 습성들은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잠복상태. 잠복상.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사람을 선하게 바꾼다. 집사님은 커피 마시면 큰일 나요. 삶의 환경을 바꾸고 도덕이나 윤리로 내 옛 모습을 억압하면 그거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숨어있다 언젠가 숨어있다 언젠가 나와요. 언제 나와요? 목할 때. 목할 때. 그래서 묵하지 말고 뭐하라 그러잖아요. 광고에서. 그지 뭐지? 묵하지 말고 뭐하라. 뭐 광고 있던데 그게?
근데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없다. 어느 쪽에?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없습니까? 변화될 수 없어요. 변화된다. 사람마다 다르다. 장로님 어떻게 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데가 많이 변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 그러면 네 번째.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나와. 변한 것 같은데 나와. 네, 나와요. 실망하고. 네. 어느 순간 보면 그게 확 나와. 이미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잘려진 가지에 충분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면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죠. 살아나요? 다육이 같은 건 살아나요. 꺾어지다가 번식하는 나무도 네. 살아나긴 해요. 네. 근데 나무를 땅에 꽂는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놓고 거기에 물을 많이 뿌리고 양분을 주면 살아나요. 한번 잘려진 나무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미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 성품은 존재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상태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어떤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상태예요. 이미 죽었지만.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죽어버린 성품은 어디 가서 쓸 수가 없을까요? 이건 천국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성품. 그러니까 내 옛 성품을 아무리 훈련해도, 그리고 옛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옛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성품 좋은 사람들은 참 부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훈련하지 않아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품이 좋아요. 온유하고. 응?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 아내가 나한테 늘 불만이 왁 한다는 건데, 내가 왁 안 하거든요, 잘. 근데 왁 한다고. 진짜 안 하시고. 아니, 좀 하나면 그러는데, 요즘은 진짜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우선 이것만 고치셔야 되는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들었다는 거네. 좀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내 아내하고 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암보험을 하나 들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뇌졸중 전력이 있어서 유병력자라서 암보험을 들려면 보험료가 되게 비싸요. 근데 올 10월 달이 되면 유병력자가 아니라 무병력자로 암보험을 들 수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암은 안 걸릴 거야. 그리고 암 걸려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그래도 할렐루야고, 세상에 더 살면서 내 일을 좀 더 해라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할렐루야죠. 근데 내 친구 목사가 암이에요. 그래서 위를 좀 잘라내야 된다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고, 더 살아야 된다 그래도 뭐 할렐루야지 뭐.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뭔 불만이 있겠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내 아내한테 그랬어. 우리도 역시 그래. 나도 역시 그래. 이제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지.
그리고 이제 자식들 셋 다 잘 키워서 아들까지 11월 10일 날 장가 드려요. 장가 드리는데 장가 드리고 나면 뭐 나 그동안 열심히 선교한다고 했고 또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아서 영적으로 성숙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도 되지 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빨리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아내가 불쌍해서 나 없으면 저 사람 누가 돌봐주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저는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됐는데 원래 옛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성격 참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깝해요? 뭔가 좀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하죠. 너무 답답해.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하죠. 호구? 아, 이게 전문용어로 호구라는 거야? 한서가 호구야? 아, 한서가 호구 아니야? 그러면 성품이 별로 안 좋구나. 중학생이 쓰레기? 호구도 있었네.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훈련하면 성품이 좋아질까요? 완전히 좋아지진 않아도 약간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약간씩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성품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좋아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그런 예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6번째. 내 옛 성품을 훈련해서 그 옛 성품으로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죠. 옛 성품은 아무리 훈련하고 또 옛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이삭이 젖을 깨던 날에 누구를 내쫓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러면서 너는 아버지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왜 그러죠?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옛 성품이에요. 옛 사람. 이삭은 새 성품, 새 사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성품이 이삭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런데 이스마엘 성품이 좋든 혹은 성품이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옛 성품은 그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옛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새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한서 말마 따라 호구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옛날에 내 선배 중에 한 분이 자기 별명을 왕바보라고 지은 분이 계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별명이 왕바보예요. 그래서 늘 손해보고 늘 얼쑥하게 당해줘요. 그러니까 당해주는 거예요. 손에 봐주고. 참 그분이 멋있었어요. 참 깊은 의미가 있다. 한성 알맞다나 그렇게 살면 호구되는 거죠. 그분이 옛날에 YFC라고 하는 곳에
간사님이셨는데 월급이 그때 3,000원인가 했어요. 짜장면이 한 그릇에 30원. 그러니까 짜장면 100그릇 싸면 되나요? 그죠? 그럼 3,000원. 근데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맨날 간사님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러면 야 거기 매기원이라고 짜장면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짜장면 먹어 그래요. 그리고 가서 짜장면 먹고 이름 달아놓는 거야. 간사님 이름으로. 너 월급 타면 짜장면값 갖고 나면 쓸 게 없어. 맨날 그랬어요 그분이. 혼자 살아. 결혼했다는 쫓겨나. 근데 그때 그분이 결혼했을 때거든. 아 진짜 어떻게? 근데 지금은 미국 사시는데요. 하여튼 재밌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늘 기억이 남았던 게 학교 갔다가 오면 간사님한테 인사하고 배 안 고프냐? 배고파요. 야 매경원에 가서 짜장면 먹어. 가서 짜장면 친구들하고 먹고 달아놓고. 근데 그때 우리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우리 간사님 사모님한테 혼날 텐데 이런 생각조차가 없어요. 그냥 가서 먹는 거야. 근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왕바보라고. 왕바보. 지금도 그렇게 왕바보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엄청나게 지독하시더라고. 내 최근에 보니까. 사모님이 딱 잡아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 옛 성품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품 교육 뭐 이런 게 요즘 한참 이제 열풍인데 성품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성품 교육을 통해서 옛 성품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옛 성품을 좋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새 성품밖에 없는 거죠. 그 새 성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훈련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존재가 되면 내게서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요.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이 성장되어지면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이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다음 세상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가요? 새 생명을 가지고 가요. 새 생명.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어떤 사람은 성장되어 있는 상태로 가지고 가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주 유아기적인 걸 가지고 가져가겠죠. 저는 이게 천국에서의 상급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는 게요. 난 진짜 손해봐서 죽기 전에 믿을 걸.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미리 우리 엄마는 왜 어릴 때부터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인생을 요따구로 살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품밖에 없어요. 옛 생명, 옛 성품은 천국에 갈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었느냐, 혹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았었느냐, 내가 얼마나 잘생겼었느냐,
얼마나 날씬했었느냐. 날씬한 거 이거 다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천국 가면 정말 평가 기준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 없죠. 솔로몬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거기다가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업도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1년 수입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년에 금으로 666달란트 씩을 벌었는데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한 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8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8억.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시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10달란트에 떡볶이 한 접시 뭐 이러니까 이게 애들이 달란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달란트가 8억에서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8억을 묻어놨다가 혼났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자라도 벌리지, 이 나쁜 놈 이랬잖아요. 그게 8억이에요. 그러면 1년에 666달란트씩의 수입이 있었어요. 세금으로. 솔로몬 개인 수입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노예를 팔고 사기도 하고, 그죠? 노예 무역도 하고요. 거기다가 농장도 거대하게 만들고, 농장에 뭐도 했어요? 관계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업적도 많이 남겼죠. 뭐 했어요? 성전도 줬어요. 그죠? 솔로몬 성전 줬죠. 그것도 사실은 솔로몬 가문에서 나온 돈으로 거의 다 줬어요. 아버지가 마련해 본 돈이지만. 응? 성전 줬죠. 거기다 또 뭐 줬어요? 30년 동안 궁궐 줬어요. 그리고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아내가 1000명. 그러니까 자기 아내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죽으려고 보니까 이게요, 천국에서 평가 항목에도 없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했느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뭐 성전을 졌느냐, 뭐 이런 거는 천국의 평가 항목에도 없어요. 그죠? 항목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떡하지 헛살았구나,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잘못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 항목에도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입이 되었도다? 생명의 멸류관이. 그러니까 바울은 뭐를 알았느냐 하면, 자기가 천국으로 가지고 갈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이, 응? 그게 성장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데, 내 옛 성품이 믿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새 생명이, 새 성품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으니까. 응?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 새 성품이 얼만큼 자랐는지를 확인해. 그리고 새 성품이 자라날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내 옛 성품은 죽었다라는 사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뭐
죽었다라고 하라 뭐 많이 가리키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새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라나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리고 그 옛 성품이 죽어버리는 건 뭐에 따라서 죽느냐 하면 새 성품이 자라나는 속도에 따라서 옛 성품은 점차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품이 자라나야만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옛 성품이 자라나고 내 옛 성품, 새 성품이 자라나고 이 새 성품이 훈련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울의 옛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지키느냐? 새 성품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전 집사님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전 집사님의 옛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성품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성품이 자라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간다 그러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옛 성품이라고 옛사람이라고 보는데 이스마엘도 사실은 계명을 지키고 있었고 이삭도 지키고 똑같은 게 약속의 자녀라는 차이점이 되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그 새 계명으로 사는 것이 새 성품인 것 같은데 약간 그게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셨느냐라고 할 때 도기장이가 도기를 만들 때 어떤 거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데 천하게 쓰는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도기장에게 항의할 수 없다.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지만 그가 대표하는 게 뭐냐 하면 옛 성품을 대표하는 건데 옛 성품이라는 게 그냥 옛 성품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옛 성품은 뭐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계속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라 그래서 전부 폭력적이고 나쁜 놈들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반역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선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쁜 놈이라서 유업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비유적으로 이스마엘이 약간 너무 안 좋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맞아. 나는 그냥 근데 성경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나쁘게 쓴 부분이 있나요? 그 시작된 민족들이 계속 그 강건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강건해져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강해를 제가 계속 하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마엘이 받았던 복은 뭐냐 하면 너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관이 없이 번성하게 될 거고 강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복을 받아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살아요? 강력하게, 부유하게 살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에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에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야곱을
마중 나올 때 약복으로 몇 명을 데리고 나와요? 자기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이거는 보통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400명의 조폭을 거느린 두목이다 그러면 남문파보다 세잖아. 남문파 두목만 해도요, 굉장히 부자로 살아요. 내가 옛날에 남문파 두목이 내 친구였거든요. 친구가 아니라 아는 선배였어요. 근데 그 남문파도요, 총 두목되면 그때 당시에 그랜저, 그 밑에 행동대장들은 소나타를 타고요. 그 밑에 꼬봉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반떼를 탔어요. 만약에 그 밑에 꼬봉이, 그러니까 행동대장 밑에서 몇 명 애들 데리고 주먹질하는 애들이 소나타를 타면 걔는 매장당해요. 그 다음에 그 행동대장들, 저기 조직들 한 뭐 20, 30명 거느리는 애들이 그랜저를 타면 걔는 칼 맞아 죽어요. 근데 진짜 두목만 그랜저를 타요. 근데 그 그랜저를 타는 곳은 어디서 나냐면 각 호텔들의 빠찡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빠찡코를 질 때 그 조폭들한테 빠찡코를 30대를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면 10대는 그 조폭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돈은 이 조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집에서 나오는 이득의 몇 퍼센트 다 조폭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성공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성품이라 그래서 혹은 예수를 안 믿고 뭐 반역자로 산다 그래서 세상에서 찌질하게 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멋지게 살 수 있죠. 그 내 친구 준이 맨날 나 데리러 올 때 SM7을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차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 같이 친구였을 때 옛날에는 둘 다 정말 가난했잖아요. 오토바이도 없었어요. 그때는.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뭐 한 3, 40년 후에 만나니까 나는 SM3를 타는데 처음 남한나라 땐 티타를 타고 왔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SM3를 타니까 세븐을 다 끌고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절대로 자기 차를 타게 해요. 세븐이 좋긴 하다. 그래서 그저께는 내가 약도를 좀 줄였죠. 연비 문제를 가지고. 연비가 얼마나 나오냐? 한 8km? 야, 내 차는 14km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반역과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세상은 3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의 첫 번째 단계, 이 세상에서의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진짜는 언제라고요? 다음 세상에서의 세 번째 단계.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는 10개월만 있으면 되고 이 세상에서는 70년 혹은 80년만 지내면 되는데 다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사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삶의 결과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죄의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의 기록을 없애고 가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성품을 가지고 가요. 그것만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병철 회장이 얼마를 남기고 갔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뭐 복잡해? 다 남기고 갔지. 그죠? 다 남기고 갔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갔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근데 다음 세상으로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다음 세상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늘 뭐만 강조했어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느냐만 강조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